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무라든지 25째 해 성령나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 평산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눈까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비록 이르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들고 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 4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문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의뢰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제사장 아들이요 이스라엘 젊은 청년이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비운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은 그 당시에 세습되는 직분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제사장을 만나서 성전에서 성전 제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성건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킨 결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의 도시 자체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뿐입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멀쩡한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두 눈마저 뽑혀버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끌려가고, 또한 궁중의 대신이나 율법학자나
성전의 제사장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도 사슬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개인적인 비운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절망의 깊은 먹구름 속에서도 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향수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모여 앉아 수금을 타면서 구슬픈 곡조로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에스겔도 그들 가운데 합세하여 이렇게 부르던 가운데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귀한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593년 에스겔 30살 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쫄딱 망해버린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큰 징조로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갈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과 낙담 속에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다시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 문제에 있을 때에 지세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을 좀 말씀의 권세 앞에서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이 하늘문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큰 소망의 빗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은 노아가 홍수 때 하늘에 창들이 열려집니다. 600세대 된 내 둘째 달 고국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일반 평신도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 유일하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늘의 문을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사방이 닫혀있고 하늘문도 닫혀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요한이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 쫓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엔 답을 얻지 못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고난 중에 자기의 가장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을,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와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바벨론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멸망당한 원인이 너희들 우상숭배의 죄악이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절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이 너희들 죄 때문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예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수많은 썩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 무덤을 열고 나와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에스겔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한 희한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주소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에스겔 성전을 정확한 치수까지 청량해 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환상 정도면요 그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주겠지만은 에스겔서의 치수까지 정확해요.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는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서루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 한 번 지어진 적이 없는 주소가 없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과 흡사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에스겔 40장부터는 이 에스겔 성전을 치수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이 어려운 처지, 바벨론 포로 잡힌 33번째 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땅에 돌아갈 소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완전히 낙심에 자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거룩한 곳에서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그발강가에서 18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세계 제일 높은 곳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세워질 성전, 땅으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계시는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준 목적은 우리가 부패하고 진실치 못하고 우리 속에 열정적이지 못한 삶을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꼬라지를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줄 회개하거든. 그래요. 너는 이 성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에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줄 수가 없는데 청량하고 치수까지 알아.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알게 되면 부끄러운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살면서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행동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들어올 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웅대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에스겔서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호와 삼마. 오늘 이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해놓고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도성에 똑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 보면 내가 거룩한 이미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날 저 이라크의 바그다드인 바벨론 땅에서 먹이 터지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피를 토하도록 외치는 여호와 삼마의 소리가 우리를 비웃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착착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를 34년 동안 이렇게 내팽개치겠다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버리신, 노예로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디 안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은 그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아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는데도 에스겔은 전설에 하면요, 죽으면서도 외치는 말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면서 외쳤다고 해요. 이 여호와 삼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앞으로 함께 계시다 이미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의 눈을 뜨고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 바벨론 땅 해방 이후에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삼마, 이것은 우리를 오늘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며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전 역사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누립시다 했는데, 여호와 산마라는 구체로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꼬라지는요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예요. 날마다 쥐어 뜯어요. 비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 모양의 꼴이 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치고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우리 백성들의 꼬라지가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와 마른 해골이에요. 절망과 좌절, 비탄 속에 아무개나 나를 보냈으면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마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고 육적으로 산 것을 주님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모세는 이 에스겔 선자보다 8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마를 느끼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신명기 28장 53절하고 50절 두 번을 얘기를 해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자는요 심지어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결과로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심지어 여자가 아기를 낳은 그 태를 다 씹어먹어요.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이런 저주를 받게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끔찍한 기록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안아서 젖먹이고 팔에 누이고 무릎에 안침에 애지중지 기른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으며 10달 동안 나온 그 아이를 그대로 잡아먹고 태를 먹는다는 것입니까? 이 참혹한 비극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9대왕 여호와람 왕 때요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했을 때 양식이 끊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비참한 것을 에스겔 선자도 이런 일이라 미리 보고 예언했지만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렇게 또 외쳐도요 안 들으니까 주 70년경에 로마란 나라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예루살렘 110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나왔죠. 성경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함을 몰고 오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식들을 땅에 내친다는 것은 작살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 처세와 온갖 우상의 탐욕과 먹고 사는 일에 미쳐가지고 온갖 음란과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너나 알 것 마음이 약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다하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음란과 욕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는 이들이 심히 폐역한 족속이고 너희는 그래도 에스겔아 저것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성자가 있음을 알기 위함이다. 마음이 굽고 강팍한 폐역한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한 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산마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은 딱 말라버리고 나라는 어떻게 가야지 경제는 최의 바닥이고 우리나라 자살률도 많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1위 자살률. 요즘은 미세먼지 전 세계 1위래요. 어떻게 비가는지 앞으로
희망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방정 떨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려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을 보면서 내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마를 외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산마.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벨론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예루살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산마 성읍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산마의 복음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같이 해골같이 딱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손대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돌파가 없어, 희망이 없어, 절망의 산으로 첩첩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할 수 있단 말이다. 내가 누구란 말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가 아니냐?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깨어나야 이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들어갈 관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관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가 말씀대로,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청량한 대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성전을 세워나가고 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마 성읍을 재건하여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산마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네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무리 원수들이 에워싸고 군대가 너희를 향해 진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산마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이 땅이 없던 주소,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이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땅과 백성들이 분배할 땅에서 완성을 낼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고 했어요. 놀랍게도요, 여호와 산마는 이 에스겔 성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속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세상에 나가 사는 그곳에 여호와 산마를 함께 하셔서 회개할 때 너희를 제사장을 분깃을 주고 레인의 분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 산마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자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따라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가장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식양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건축된 성전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인간이 최초로 지은 성전은, 교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나와 쓴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지어진 성막, 솔로몬이었던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모두 이 성전들은 인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도 자세한 설계도와 거기서 이루어질 모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성전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된 우리들이 지어야 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와 내 가정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 거룩한 성전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면 청량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청량하라, 청량하라.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것이 담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담. 성전 바깥담, 안담.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 담이란 말은 사비브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비브란 말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주변을 빙빙 돌다, 사방에 둘려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진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주변으로 네 강, 비손강, 하일라 온 땅의 기온강, 이러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둘러싸다 말이 하비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복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보호하심이 호위하셨다, 이 말을 사비브라고 합니다. 성막은 법궤, 떡상, 분향당 주위를 돌아가며 사비브, 금태를 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유독 이 단어가 사비브란 말이 2번이나 써져 있습니다. 사비브, 사비브. 이것이 성경에 25번 나옵니다. 이 말은 둘러싸고 둘러싸다, 포위하고 포위하다, 감싸주고 감싸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강력한 절대 보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25번이나 에스겔에 언급된 것은 정말로 에스겔 성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인 것과 신비한 일치입니다. 성전 세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을 표현할 때 사비브, 사비브, 사비브 표현하면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사비브로 우리를 둘러싸주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성전의 모습들을 막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사방으로 둘러싸주고 감싸주는 은혜, 성령의 불가비 삼중 보호막으로 보호하는 보호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청량을 하면서 60척 규빗이라든가 장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수치까지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호해주는 사비비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정에도, 우리 건강도, 우리 앞날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둘러싸는 사비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무서운 환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에스겔 성전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최고의 영적인 고난을 가졌던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할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예배드렸으면 성전에 미움이 가득하고 온갖 부조리와 우상숭배와 음란과 주일은 남의 나라 일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비비가 무너져버린 시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담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에 안 불러가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다니요. 내가만 내 몸이 귀찮은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데요. 삽입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담으로 불성각으로 둘러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두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을 담으로 두르시고 둘러서 히브리어 말로 삽입을 지켜줍니다. 우리가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야말로 새벽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안을,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위의 성도들 예배 때 왜 못 나오는지 살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 잠자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고 부르면서 손 들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살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이 되신 예수님,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나라까지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고요, 범죄하고 완전히 성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종살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완전 쫄딱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산마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믿음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이고 예언이었습니다. 종말이 이룰 새하늘과 새 땅. 놀랍게도 이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일치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산마의 성업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건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일요일날 모여서 나들이만 땡 들이고 때려쳐버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끈끈한 정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이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500년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종말 성도에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위해 보여진 이상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인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받고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룩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희 영생의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상 받으리니 넌 안심지 말고 늘
저희들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막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며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2019년 5월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